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회 전에 함께 나눌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을까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읽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 읽기로 결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입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저 대학 입시 봤던 그때가 이렇게 생각나면서 어떤 고백들이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가 대학을 갈 때 어떤 결혼을 할 때 이 인생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내 인생에 이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이 지금 임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지니까 더 이게 믿음으로, 더 평안함으로 그 길들을 보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냐면, 사실 그 전에는 이 구약의 그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게 별 의미가 없었어요, 사실 그걸 읽으면서도. 그런데 아들이랑 같이 그 입시를 다니면서 제가 계속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겠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부터 16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믿음의, 이 조상들의 삶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분명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임하신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부터 16절까지 길지만 읽으면서 여기 나왔던 노아에게, 에녹에게, 사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분명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그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멘. 네, 긴 본문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기도로 행하는 삶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 우리 기묘기도회 때도 마지막에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런 중보의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알기 전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을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이 기도 제목이 그 삶에서 그리고 그 사역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지를 체감하고 그것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다음 행보들을 해나가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깨달음들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언어가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되기 위해 기도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기도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요, 노아, 아브라함, 사라가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들을 구원할 방주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는 나이가 많아 이제 잉태할 수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명에 대한, 잉태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망을 받았을 때의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들이었는데, 7절에 보시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지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 모두는요, 하나님한테 소망은 받았지만 그 현실은요,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이 결코 보이지 않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불안정한 길이었고요,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라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그 소망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쩔 때는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어떤 내가 살아왔던 이 경험과는 너무 다른 현실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가능성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도로 행하는 삶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게 결코 내 삶에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 주시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고 성실하신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받고 방주를 만들기까지 기간을 많은 사람들은 약 120년 정도 걸렸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기간이요, 엄청 긴 이 시간들, 120년의 시간을 정말 비가 이렇게 이 심판의 때가 올까라고 의심이 갈 수도 있을 만한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어쩌면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을 텐데, 이 시간들을 기다리며 이 방주를 만드는 게 노아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소망으로 받았지만 그곳이 정확히 어딘지도 모른 채, 그 목적지를 알지도 못한 채 자기가 여태까지 안정되었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특히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를 믿는 그 소망의 과정은 과연 쉬웠을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간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기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나에게 소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노아가, 그리고 그 사라가, 그 아브라함이 그 막막했던 그 시간들을 다 이기고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그들에게는 귀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분명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함으로 끈질기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 열매를 믿음의 증거로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준비한 일을 통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결국 가나안 땅을 그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은 그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기도로 행하고 있는, 기도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 믿음의 열매들을 상으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과 16절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의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한 성을 예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 소망 가운데 나를 위해 일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시나요? 이런 믿음의 기도로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구하는 나를 기뻐하시고 상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실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이미 주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요, 내 안에서 찾으려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인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은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소망 주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기도,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나의 삶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하늘의 상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내게 소망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그런 나를 기뻐하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서 기도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이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이들에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늘 소망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행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